먼저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 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하나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누가복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하나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5번째 포션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8번째 파라샤인 쇼프팀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와께서 사흘 동안 자기를 찾았던 요셉과 미리암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고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지만은 재림 후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표징 중에 하나는 그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시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 Universal Peace,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이 땅에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잘 여러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침례자 요한과 예수와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권력을 차지한 사두개파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히 로마와 결탁되어 있었던 안나스의 가문이 막대한 부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성전 권력을 독점하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 민족이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어 하면 뭐죠? 요하난이죠. 요하난. 해보세요. 요하난. 이 요하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하난은 제사장 사역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났겠죠.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섬기는지 제사장 사역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났을 것이고, 나이가 차면 마땅히 제사장으로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차면 마땅히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사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던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두개인들이 지배하는 유대 땅의 부패와 타락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했을 것입니다.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유대 땅의 부패와 타락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광야로 도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타나크에 보면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죠? 아론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제사장 아니었지만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불이 떨어질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은 엘리야도 갈멜산상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또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들이 타나크에는 많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침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으로 온, 그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라고 예수께서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광야에 있을 때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유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예언적인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비로소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의 직임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빈들로 번역된 광야, 왜 또 이 단어는 빈들로 번역을 했는지. 이 빈들로 번역이 된데 광야죠, 광야. 그죠? 빈들. 광야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미드바르. 따라서 미드바르. 미드바르. 광야는 히브리 관점에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세상과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모두 차단된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만남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하나는 비록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타락갈대로 타락한 안나스 가문과 또 사두개인들이 장악한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요단강 부근으로 와서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외치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광야라는 배경은 토라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광야, 미드바르.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만나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며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최종 구속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구속도 역시 광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최종 구속도 광야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호세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는 누구예요? 신부 이스라엘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리고 간대요. 이게 또 왜 거친들로 번역을 해놨어? 여기는 빈들, 그죠? 여기는 거친들. 거친들 그러니까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들어있잖아요. 거친들. 이 거친들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고. 일관성 있게 좀 하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다시 신부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광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죠? 광야의 시즌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부가 정결케 되는 장소입니다. 신부가 정결케 되고 신부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되고 깨끗게 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그들을 광야로부터 인도하여 메시아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왕국을 향한 구속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여정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장소예요. 원망, 불평, 짜증, 분노, 불신앙 이런 것들이 전부 표면으로 표출되는 장소입니다. 답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드러날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전부 드러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막 표면화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표면화되고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할 때 악취가 내 안에서부터 막 올라올 때 하나님 나를 광야 시즌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회개에 집중해야 되겠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온갖 여러분 죄악된 본성들이 전부 드러나죠. 전부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씻김을 받고 정결케 되고 정화되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신부로 단장되고 정결케 된 후에야 바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신부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광야에서 그녀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녀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포도원을 주고 그런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시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과정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시작.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요한은 무엇을 입었어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6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마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입었던 옷과 그가 먹었던 음식에 관한 묘사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3절
누가복음 7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침례자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 요한은 문명 세계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가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6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도 광야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을,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을 의지해서 여러분 생존하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유대 광야에 들어가 빵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이나 물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은 와일드 허니입니다. 와일드 허니. 야생 꿀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 얼핏 생각하면은 메뚜기를 먹었어? 굉장히 고단백질 식품을 먹었네. 굉장히 고단백질 식품을 먹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토라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메뚜기는 코셔입니다. 어떤 종류의 메뚜기는 코셔예요. 하나냐 벤 아바후라는 랍비가 있어요. 랍비 하나냐 벤 아바후. 랍비 하나냐는 이스라엘에 약 800종류의 정결한 메뚜기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약 800종류의 정결한, 먹을 수 있는 800종류의 정결한 메뚜기가 있다라고 랍비 하나냐가 주장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믿거나 말거나.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메뚜기가 800종류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요한이 먹었던 이 메뚜기는 실제 뛰어다니는 메뚜기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고, 특히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여겨지는 쥐엄나무 열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쥐엄나무 열매. 동물성 고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고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여겨졌던 쥐엄나무 열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브리어로 메뚜기가 뭐냐면요, 하루브입니다. 해봅시다. 하루브. 히브리어로 쥐엄나무가 뭐냐? 쥐엄나무 열매가 뭘까요? 하루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브를 먹었다는 것을 착각을 해서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아마 와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브,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메뚜기도 하루브, 그 다음에 쥐엄나무도 하루브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생계를 연명했다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먹었던 음식,
그 음식인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었어요? 석청, 야생꿀을 먹었다. 야생꿀은 벌꿀이라기보다는 뭘까요? 대추야자꿀이었을 것입니다. 대추야자꿀. 광야에는 대추야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대추야자가 광야에서 바위 위에 떨어져 가지고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광야는. 그래서 광야에서 생존을 가난한 자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그 꿀들을 긁어 모아서 먹으면서 생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았던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그렇게 쥐엄나무 열매와 그 다음에 대추야자 꿀을 먹으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한이 쥐엄나무 열매와 대추야자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한 것처럼 요한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해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보면 의복도 요한은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낙타토롯, 낙타의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죠?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에요. 문명세계에서 만든 옷이 아니라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낙타토롯을 구해가지고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 옷에 가죽띠를 띈 모습, 가죽띠를 띠면서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모습은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띈 모습은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 침례 요한의 외모가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침례 요한이 털이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낙타토롯을 입고 있어요.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띈 모습은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이 바로 누구다?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다. 그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그가 입은 옷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침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그가 입은 옷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7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을 너희가 생각하고 나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계속.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라고 주님께서 확증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지엄나무 열매와 또 석청, 대추야자 꿀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생존했던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되느냐면 예수와의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와의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침을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침례 요한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요한이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모습은 예수와의 가르침,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침례 요한이 이런 예수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죠? 광야에 들어가서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이 침례 요한은 생활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와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델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바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제자로 3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자, 요세푸스가 바누스의 제자, 바누스라는 인물의 제자로 3년을 자기가 보냈다. 누가요?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이 바누스라는 사람의 제자로 3년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기의 자서전에서. 바누스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금욕주의의 한 형태로 광야에서 생존하는 삶을 살면서 자주 물에 몸을 담그는 침례 의식을 행하곤 했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자주 물속에 자기의 몸을 담그는 침례 의식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누스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침례 요한과 흡사한 거예요. 바누스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침례 요한과 흡사해서 그가 아마도 침례 요한의 원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원조 제자였을 수 있는 이 바누스의 제자로 3년 동안 요세푸스가 생활을 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누스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종류의 삶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 바누스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 랍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자주 침례탕에 몸을 담그는, 그래서 의식상의 정결이죠. 의식상의 정결을 유지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랍비들로부터 배웠던 전통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바누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침례 요한도 그 후에도 상당 기간 비슷한 종류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처럼 바누스라는 사람도 문명세계를 벗어나서 살았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만을 먹으면서 생존했습니다. 또 인간의 손을 거쳐서 생산된 음식이나 옷을 피했습니다. 이처럼 바누스와 침례 요한의 삶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시리라 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누스라는 사람과 침례 요한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평, 불만, 불만족,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경우가 많죠.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그죠?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문명세계의 삶에 익숙한 나머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더 많은 여러분 그런 풍요와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 습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또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몇 살에? 30세의 나이에 제사장 사역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30세의 나이에 제사장 사역을 시작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대신 그는 유대 광야에 나타나 회개를 전파하며 물로 침례를 베푸는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어쩌면 요한은 아비야 반열에 속한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해마다 정한 때가 되면 성전 봉사를 담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전 봉사를 이 요한이 거부했다 혹은 완전히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나요? 그런 구절은 없죠. 그죠?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는 그가 제사장의 의무를 포기하고 물러났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을 볼 때 그는 제사장 사역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유대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제사장 사역을 포기하고 성전 봉사를 깊이 했다면 오직 요한만이 그렇게 성전 봉사를 깊이 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봉사를 거부하고 제사장 사역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만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제사장들의 한 분파 전체가 예루살렘 제사장 그룹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의 한 분파 전체가 제사장 그룹부터 갈라져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이들도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장들의 한 분파였는데 이 에세네파 분파 전체가 예루살렘 제사장 그룹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세네파 유대인들은 원래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제사장직에 대한 그들의 왕조적이고 불경건한 통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 들어보셨죠? 하스모니안 왕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가문이죠.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유다 마카비 가문은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죠?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유다 마카비 가문은 레위 지파인데 마카비 혁명이 끝난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벗어나서 유대민족의 왕권을 취했습니다. 유대민족의 왕권을 취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서, 그죠? 탐욕이 들어가서 토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대민족의 왕권까지 그들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의 이름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가문이 제사장권과 왕권을 독차지하게 돼요. 제사장권과 왕권 모두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시무시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되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된다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재판관과 왕, 하나님이 권력을 다 분립해서 나누셨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러분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그 입법자까지 다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맡기실 때는, 인간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존재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권력을 다 주진 않아요.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가 토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 가문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권과 왕권까지 차지했어요.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들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엽시다.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부터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패와 타락에 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벗어나서 사해 근처 유대 광야로 도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하스모니아 왕조, 이 마카비 가문의 부패와 타락한 상황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항거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여러분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에세네파였더라.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이 에세네파가 만들었던 공동체가 뭐냐면 쿰란입니다. 쿰란 공동체. 이 에세네파가 바로 쿰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원래 제사장 그룹의 한 분파였는데 하스모니아 왕조의 타락, 그리고 부패,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 항거하기 위해서 사해 근처 유대 광야로 도피에 들어갔다.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인데, 그 에세네파가 이루었던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들이 사해 사본이라고 불리는 사본을 남긴 공동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쿰란 동굴에서 1948년에 발견된 토라 스크롤이 뭐예요? 성경의 스크롤이 사해 사본입니다. 사해 사본. 1948년에 47년이죠. 이스라엘 독립하기 1년 전에 기적적으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가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이 사해 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성경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해 사본을 남긴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에세네파, 즉 쿰란 공동체는 사해 근처 유대 광야에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도원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정결과 거룩과 경건에 힘쓰면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던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수도원적인 금욕 생활에 힘쓰면서 정결과 거룩에 힘쓰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는 쿰란 공동체와 접촉을 하고 교류를 했을까? 사해 사본이 발견된 후로 여러 성경학자들은 침례 요한과 에세네파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여러 학자들이 피력을 해왔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요한과 에세네파는 몇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과 에세네파 모두 타락한 사두개파 대제사장직에 항거하면서 제사장 사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로 나왔죠. 유대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기의 제사장직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과 에세네파 모두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실상,
사두개파 제사장들의 이 타락한 모습에 항거하면서 광야로 나왔다. 그것이 공통점이죠. 또 요한과 에세네파 모두 임박한 종말과 메시아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이제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거 보니까 정말 말세구나. 저렇게 대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한 걸 보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가 다 되었다 라고 에세네파는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에세네파 모두 임박한 종말 메시아 시대를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둘 모두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에세네파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지엄나무 열매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그죠? 그거 외에는 별로 먹은 게 없어요.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와 침례 요한 모두 정결함을 위한 침례, 미크바, 정결함을 위한 침례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침례를 받게 했죠. 침례에 굉장히 여러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세네파도 수시로 정결탕에 몸을 담고요. 수시로 정결탕에 몸을 담궈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공동체가 또 에세네파였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과 에세네파 모두 회개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에세네파의 쿰란 공동체 모두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 쿰란 공동체 모두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을 자신들의 사역을 예고하는 본문으로 보았어요. 요한과 쿰란 공동체 모두 이사야 40장 3절을 자신들의 사역을 예고하는 본문으로 보았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은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내 사역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바로 그 마시아크냐? No,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No,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그럴 때 이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죠. 그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바로 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자기한테 적용을 했는데 에세네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침례 요한과 에세네파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쩌면 요한이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아마 에세네파가 있는 쿰란 공동체에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이 에세네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에세네파가 세상과의 접촉을 거부했어요. 에세네파는 세상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유대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유대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추구했던 반면 요한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외적인 상징으로 침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심지어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인정을
또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인정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을 인정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인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대로 찾아왔어요. 그죠? 그 중에는 물론 염탐하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겠죠. 염탐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침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에세네파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들 공동체, 유대인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쿰란 공동체 안에서 금욕과 경건에 힘쓰면서 은둔 생활에 몰두했겠죠. 그죠?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요한은 계속해서 유대 광야 쿰란 동굴에서 뭐예요? 은둔 생활, 금욕적인 생활, 거기에 몰두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과 에세네파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요한이 에세네파처럼 세상과의 접촉을 거부한 은둔 생활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은 뭘까요? 에세네파와 가까울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과 가까울까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세상을 피해서 산속이나 광야로 도피에 들어가 은둔과 금욕에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둔과 금욕주의. 자, 은둔과 금욕주의의 이 은둔 생활이나 금욕주의적인 생활에 끌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과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거룩과 경건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온갖 오물과 세상의 때들이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거룩과 경건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고 은둔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적인 영성 개념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히브리적인 영성은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 은둔과 금욕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적인 영성은 더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에세네파의 길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 공동체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로 와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먼저 유대 광야에 들어가 지엄나무 열매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요단강 부근으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한 곳은 어디일까요? 요단강 부근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요단강 부근 어디?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한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 자,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침례 요한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고 건네집니다. 이 일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했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나사로가 생각나죠? 여기 베다니는 그 베다니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동네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동네였어요. 거기 그 베다니가 아니고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이라 하면 어딜까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장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침례를 베풀었던 장소는 이곳입니다.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는 이쪽에 있죠? 여기.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는 이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침례를 주었던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만 침례를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에논이라는 곳에서 주었고 여러 군데에서 주긴 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성경적으로 이 요단강 동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었죠.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토라 준행을 다짐하게 하고 새 언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저곳입니다. 아멘. 요단강 동편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었던 장소, 새 언약이 체결되었던 장소, 토라 준행을 다짐하고 새 언약을 체결한 후에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 토라에 재헌신하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후에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기업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 동쪽 어디에선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가려고 다시 건너왔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요단강이 건너가고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갔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모세로부터 토라 강론, 집중 토라 강론을 듣고 토라에 재헌신하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라는 사실,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3장 5절에 따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이 세계의 침례를 베푸는 곳,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마 여기서 배를 타고 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을 수 있을 겁니다. 나룻배를 타고 굳이 건너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베다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요단강 정리하면 요단강 동편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적과 꿀 이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 토라 준행을 결단하며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버리고 토라를 준행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은 장소적으로 아주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 즉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려면 먼저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토라 준행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곳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토라를 어기면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토라 준행의 삶으로 돌아가고 침례를 받을 때야 비로소 너희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토라 강론을 듣고 토라 준행을 다짐하며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던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도 요단강 동편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체결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야 비로소 요단강 건너편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토라 준행을 다짐하며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즌입니까? 테슈바의 40일, 그죠?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훈련받고 있는 시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그죠? 이 테슈바의 40일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간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저곳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나누겠습니다.